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계속 이어집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고 드린 헌금을 인하여 부부가 하루날에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런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와 같은 죽음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늘 기억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나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말씀들이 좀 중복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발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큰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낭망하고 지치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또 그들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지 제대로 몰라서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성령의 도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함께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어떤 표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깨달아 안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겠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모으셔서 양육하셨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서 그들이 그 깨달은 바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외쳤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외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외칠 때에 특별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찬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성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얘들아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니라.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성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주로 낮에는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곳으로서, 여러분 행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건물도 그런 건물들이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저 처마 끝에 지붕을 더 잇대어서 복도처럼 회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행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마당이 그 솔로몬 행각의 앞 공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께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가정마다 돌아가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듯이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오늘은 이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한꺼번에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3,000명으로 늘어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여 3,000명, 4,000명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숫자는 성인 남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주위에 있는, 지금으로 영어로 말하면 메트로 제루살렘, 그 모든 지역에서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특별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속적인 관심, 돈 버는 일, 부자 되는 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일, 이런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변화가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이나 세상의 지위적이나 경제적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별로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완전히 세상이 바뀐 세상에서의 주역이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가졌던 정치적인 야심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한 자리하고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기폭제가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성령께서 약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예수란 청년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더라,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 이와 같이 소문으로 듣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늘 거기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장애인을 예수님의 제자가 일으킨 것을 그들이 목도했을 때에,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갈릴리 예수야말로, 그의 모든 행적이야말로 진실이었구나.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으로부터 그들이 체험적으로 그 사건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퍼져서 제자들이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부활을 싫어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사례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표로서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조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보니까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단순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보아왔던 미문앞 장애인 거지가 변화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그 현장을 지금 그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을 구금하지 못하고 경고만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아니면 너희 말을 들으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분명히 앞서 나가는 진리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가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또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어찌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한 중요한 내용이 4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병 낫는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흔들리면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가서 또다시 나가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였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마도 보통 같았으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으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대법원 같은 곳입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서 모든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질문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담대하게 당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도리어 그들의 잘못됨을 깨우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자 성도들은 더욱더 기뻐하며, 우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권사님들, 교회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불의 앞에 당당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내 속에 있는 진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신앙의 분들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분들이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과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문도로 시작되었는데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가 하루아침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정말 일으키는 기적에 동참하자 5,000명의 사람들이 와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도가 더하여 갔습니다. 이제 남자만 8,000~9,000 명이 아니라 여성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2~3만 명이 되는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이적과 표적의 역사, 섬김의 역사,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심지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무지 현대에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성령의 은혜로, 휴머니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처음으로 대접을 받고 처음으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처음으로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풍요와 기쁨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행복한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사건으로 그치게 됩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Invisible Church,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정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적과 은혜 충만, 치유 충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3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 일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에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벌은 돈인데, 얼마나 고생해서 벌은 이 내 재산인데 이걸 교회 앞에 턱턱 내놓고 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과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을 때 그 2~3만 명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은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먼저 가진 자들, 물질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밭을 사서 이제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교회의 성도였나? 아니었나? 그렇게 확 죽은 걸 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한 것은 다 바쳐야지 하나님의 것을 띄어 먹으면 되는가? 벌받지 않는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끝에 있는 대로 바나바가 자기의 큰 재산을 팔아서 드렸더니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 칭찬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러한 칭찬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했나? 신앙생활의 마음이 동기가 중요해야지. 혹시라도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랬나? 마음을 바로 써야지.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티컬, 윤리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윤리적인 어프로치 외에 좀 다르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악한 영의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귀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탄, 마귀란 말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다 악령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령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장 미카엘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모든 악한 영들 세력의 수많은 악한 영들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항상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무엇인가? 마귀와 사탄은 동의어입니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마귀를 동일한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귀신은 무엇인가? 귀신은 악한 영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로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때로는 단수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성경에 나오는 곳을 찾아보니까 뭐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특별한 때에 사탄이란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든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총사령관이 사탄이 직접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줄이고 힘들 때에 누가 시험했습니까?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이방 나라를 향하여 선교하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방해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그득히 여러 명이 들었다는 것이냐, 사탄은 한 존재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이. 그러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무엇이며,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 무엇이며, 가룟 유다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득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한 멸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한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했던 것과 같이 사탄은 근본적으로 마치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두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담판을 벌이는 것처럼 이거 귀신들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사탄이 악한 영의 세계의 총사령관인 사탄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이와 같이 사탄이 하는 일들은 악한 영의 일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해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띄어먹지 말아라, 이러한 윤리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에티컬한 어프로치처럼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무언가 되기 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이용하여 초대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사탄의 강력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베드로의 강력한 책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짓말로 속이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사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아나니아와의 대화는 사실은 성령과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 사람과 가장 가까운, 털이 없는, 가장 친근한, 지금에 보면 우리가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천국에 징그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을 보면서 무섭거나 징그럽게 본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았을 거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인간과 같이 털이 가장 적은 뱀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를 통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렸어요. 사탄이 속임수를 통하여 아름답고 좋은 영화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에 큰 헌금을 한 아나니아에게 고맙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보았기에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그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을 시험하려고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사탄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망할지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는 망할지어다. 그렇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패배를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간의 마음들과 갈등과 욕심과 그 모든 욕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성령이 그 악령들을 분명히 이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말씀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틴어 중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ad fontes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따라 말하면 go back to sources.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만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복음에 반하는 욕심과 갈등과 욕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거나 밴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밑에 묻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귀신들의 장난에 넘어지고 속이는 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 나도 모르게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죽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은 제자였지만 능력의 종이 된 베드로와 요한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이 그득한 자로서 부끄럽고 무서운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사탄이 놀라운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건이고 교회가 시험에 들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주의 종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도리어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교회에 큰 부흥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성령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이니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받아 능력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과 자신을 가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늘 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그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싹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승리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맺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희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산업과 아버지 저희 자신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이 말씀과 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며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